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야 좋은 공동체다. 오늘부터 예고드린 대로 3주 동안 수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사역반, 그리고 다음 주는 제자반, 그리고 셋째 주는 성장반 수료식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시고 또 수료하시는 우리 모든 수료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수료하셨던 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훈련 받았을 당시에는요, 한 두 가지 마음 정도가 이렇게 훈련을 마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한 사람들의 위대함입니다. 야, 저 형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도 형 별론 것 같은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막상 제가 해보니 1년 동안 이걸 하는 게 대단한 일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들과 섬기미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최소 1년 이상 이 훈련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이 또 하나 들었는데,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그 제자훈련, 사역훈련 똑같은 교재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던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교재를 들여다보고, 그러고도 또 잊어버려서 다시 교재를 들춰보고 여러 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분위기,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느낌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모임을 시작할 때의 어색함이라든지, 누구의 웃음소리라든지, 또 누가 가장 많이 울었는지,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등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훈련 모임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그날 나눴던 내용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렇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기억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찬양 목록이 무엇이었는지 등은 사실 우리가 그 예배를 기억하는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교회 처음 왔을 때 등 뒤에서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푸른 초장, 지금 믿음순의 전신이거든요. 이전에 이름이 푸른 초장이었는데, 푸른 초장 순장님들의 눈빛과 어색하지만 밝은 첫 인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었던, 아주 잔잔하면서도 또 강력한 힘이 느껴졌던 선영자매의 찬양 인도도, 또 왁자지껄했던 2부 순서의 모임도 되게 기억에 납니다. 저에게 우리 청년부의 첫 인상은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청년부에 좋은 시스템, 그리고 좋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곳에 그 자리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새가족분들도요,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 교회의 공간,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위에 식당, 그리고 청년방, 그 위에까지 이르는 여러 군데의 공간, 또
음향과 영상 시스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또 설명도 듣지만요,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담당했던 순장님이 어떤 순장님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과 모임했는지가 그 교회에 대한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 대한 경험은 공동체의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스터디, 동아리, 토론회, 독서 모임, 각종 사교 모임 등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좋은 모임을 찾아 나섭니다.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표인 기업마저도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전략을 세우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2020년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퇴사 사유 1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인관계 스트레스였습니다. 연봉이 좀 낮더라도, 업무에서 내 능력이 조금 덜 발휘되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좋으면 좋은 공동체, 사람이 나쁘면 나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내뱉는 일침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이 싫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그의 제자들이 싫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습 문제, 성추문, 온갖 혐오와 편가르기, 비상식적인 맹신 등 지금의 교회는 균형과 쫓아가야 할 방향성을 잃고 너무나 치우쳐 버렸습니다. 친절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섬기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충실하기보다는 변덕스럽고, 후하기보다는 탐욕적이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고, 더 거룩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또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을 합친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각종 훈련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반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 참여하고 싶고, 그 예배에 그 사람이 있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한 사람이 있으므로 든든하고 힘이 되는, 그래서 지금 무너지더라도 계속해서 붙들고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의 존재가, 그의 존재로 열심히 일하는, 열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본문에서는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존재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요,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비유일 것입니다. 간혹 이 말씀을 가지고요, 빛처럼 살아야 한다, 혹은 소금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소금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이름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존재를 일깨우는 외침인 것입니다. 빛은 잘 비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빛은 더 잘 비추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곳에 존재함으로 빛의 역할, 비추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만약 촛불과 같은 존재라면요, 작은 방 하나 혹은 일정한 공간만큼을 비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내가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온 세계를, 온 지구를 비추는 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촛불이든 커다란 태양이든 똑같이 하는 일은 그의 존재됨,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존재하기에 작은 어둠이든 큰 어둠이든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이든 그 빛 안에, 그 존재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일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복한 일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 잘 자라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농부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존재, 이와 같은 좋은 존재로 열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언가 더 좋은 빛이, 더 커다란 빛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스펙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사역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취함으로써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식으로 존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등불을 켜서 그 마을 위에 두면 온 마을을 비치는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더 많은 빛을 소유해서 더 많이 비추어야 한다, 혹은 더 나은 빛이 되어야 한다, 더 나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공동체란 과연 무엇입니까? 더 나은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무언가 조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좋은 사람이 되면, 너가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됨을 갖추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을 밝히 비춰야 하는, 세상을 향해 비춰야 하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나온 부산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이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요, 우리 공동체는 결코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의 빛의 존재됨을 회복하고 소금의 존재됨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내가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며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요 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직 아니야 라고 여기고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존재됨도 발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그저 공허한, 그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공동체를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존재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존재됨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어떤 공동체에 속하여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주일만큼 혹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함과 다함 공동체가 오랜 시간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한계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함과 다함 공동체는 새로운 구조 또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많은 회의들 혹은 수많은 고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분리하든지 같이 드리든지 아니면 또 모임을 같이 하든지 따로 하든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요,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사람, 내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생각나는 그 사람,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할 수 있고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껏 꿈꾸십시오. 내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내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서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것을 꿈꾸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평생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공동체를 내 손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꿈꾸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인다면요, 우리 공동체는 분명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든지 가장 소망이 되는 이 땅의 유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꿈꾸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이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본질, 나의 존재됨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애써 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존재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 존재됨으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